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 2절에서 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이 옵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교회의 중요성,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 컨빅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왕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십니까? 에이멘.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지키시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다 맞추고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맞추면 내가 좀 열심히 주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제법 하늘나라 갈 것도 같고, 또 그렇게 못하면 아이고 나는 틀렸는갑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런 그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좋은 일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한국에 그런 깨달은 목사가 또 있다는 게 참, 무슨 교회가 유람선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나간 사람들 많고 그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그래도 그 양반이 나는 수없이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영적인 전쟁이라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사탄이라는 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한국에서는 새로운 그 신학이 또 나왔답니다. 그 새로운 신학이 소위 번영의 신학, Theology of Prosperity. 하게 하면 한국에서는 요즘 그런 모양이죠. 그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소위 그 일종의 그 순복음 교회 계통에 거기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되는 거,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벌면 그게 복으로. 여러분, 돈을 벌어갖고 영적으로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돈이 더 많이 벌어갖고, 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는 파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이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 일단 돈이에요, 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일단은 돈. 그 돈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딱 눈을 가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도 그 목사가 거의 그걸 본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가고 오는데 그들의 영적인 삶은 전부 위기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정말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인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선신한다 해도 결국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더 많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지만 우선순위만큼은 똑바로 하고 살자. 그걸 가리키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성경에 너희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조사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전쟁도 없어요. 왜 전쟁이 없겠습니까? 말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 따라서 살아버리니까 싸울 것도 말 것도 없지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생각해 봐요. 점점 세상길은 문이 좁아지죠.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저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믿어볼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그 양심불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것을 저는 그 리얼리티,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고 그냥 진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방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끝나고 보면 그래서 서둘러 가지도 않고 또 남아서 같이 교제하고 이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이제 하여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하여간 광고나 다른 얘기할 때는 잘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 딱 시작하면 이 고개와 눈이 여기서부터 온 사방으로 다 돌아다닙니다.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저는 그런 세상 그런 얘기 무슨 예화 같은 것도 많이 안 하지만 어쩌다가 예화를 얘기하면 그때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죠. 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면에서 그 컨빅션, 확신을 가져야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립니다. 제가 지난달 우리 영의 하트 모임에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쉐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성경 말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십시다.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 절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고린도전서 15장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우리가 이런 영광의 부활절에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같은 얘기,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굳게 서 있죠.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래가지고 뭐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 또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응? 갈대처럼, 응? 갈대 갈대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아주 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그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자,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이야 뭐 흔들리든 말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니까 이렇게 흔들 하다가 넘어지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쳐요. 넘어지면 다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손해가 될 일은 무조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에 서서, 이게 컨빅션이에요. 이게 바로 컨빅션.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서 있는 거죠. 뿌리를 말씀 위에 내리고, 그 나무들이 수십 년이 가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서 있는 그 나무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 마음, 자기 감정, 환경, 그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갖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이 삐딱하게 가지 않도록, 내 생각이 삐딱하게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굳게 믿음에 서 있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에이멘.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한 좋은 예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예배 시간 참여하고 이런 건 다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도 다 참여하고 교회에서 모일 걸 다
다 모이고 또 교회에서 또 하라는 거 다 하고도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혹은 목사님에게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혹은 형제 자매들에게 뭐 기도 같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경우는 해야 될 것도 제쳐도 없고 안 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하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난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상을 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헛고생도 많은 거 아세요? 아니 세상에서 헛고생 많아요 안 많아요? 헛고생도 많아요.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고도 아무런 보람도 열매도 없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했습니다. 이게 누구 약속입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에게 모티베이터, 자꾸 우리 마음에 동기를 주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굳게 서야 되겠구나. 정말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자,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면요. 주님이 다 그거 보십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령을 한다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 영혼 구령을 하지 않냐면 전체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사람도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 중요하고 다 자기 해야 될 그 몫이 있고 책임이 있고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을 다친 다음에 다식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꼭 1년쯤에 이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이게 이제 오른손을 다쳐놓으니까 이 오른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거의 오른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글을 쓰는데 밥도 오른손으로, 이빨을 닦아도 오른손으로, 모든 게 오른손인데 이 오른손이 그런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른손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 가리키는데 예화로 사용하라고 그러셨는지 또 이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시원찮아 갖고 잘 다친가 봐요. 그러고 여기를 다쳤는데 아유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끼고 다니니까 그래도 이러고 다닐 때는 통증이 덜하는데 이게 조금만 이제 움직이면 그래요. 근데 당장 이 왼쪽 손가락이 이렇게 중요한지 또 몰랐네. 아니 이제 치약은 이제 오른손으로 닦지만 그 치약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왼손으로 잡아요. 치약을 왼손으로 잡으려니까 이걸로 이게 이렇게 눌러줘야지. 이게 이러고 있으면 떨어지지.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붙으려면 요 손을 대야 돼요, 안 대야 돼요? 이것도 못 잡겠어. 그러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주로 먼 손을 사용해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 이 단추는 꼭 왼손으로 잠가요. 그러고 우리 아들한테
야, 니도 왼손으로 잠그자 그러니까 오른손 같은 자세 한번 생각해봐 이놈아. 그랬더니 왼손인 것 같아요. 왼손. 아이라고 이걸로 잠글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해주고. 그래서 야, 이건 뭐 오른손은 중요하고 이건 왼손은 괜찮다 그랬더니 세상에 왼손도 오른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사람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에 지체되고 있는 성도들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냥 몸에 구구절절히 피부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 나는 왼쪽, 그러니까 차라리 왼손이 다쳤더라면 괜찮은 건데 왜 오른손이 다친다 그러는데 이제는 안 다친 게 좋아요. 다 같이 아멘. 예? 이 손이고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안 다친 게 좋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옵시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없으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빠지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이거 빠져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몫이 다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거의 10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못해서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서포트해야 됩니다. 물질로 서포트하고 기도로 서포트하고. 근데 주의 종을 위해서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 종을 서포트하는 첫째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란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건 기도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감각이 없어집니다. 죽으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자인데 기도를 안 해도 이제 뭐 별로 성경을 안 읽어도 그러면 영적으로 많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예를 들어서 뭐 기운이 없다든지 뭐 눈이 심심하든지 그러면 고기 잡수세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비타민도 잡수시고.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까지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비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려면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아요.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한 번뿐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목사가 조금만라도 뭐 하면 막 이상하게 시험 받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삶까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 같이.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배웠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주의 종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먼저 알려서 같이 기쁨을 나누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주님의 종을 사랑하고 케어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요한 1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 눈에 보이는 주님의 종에게 좋은 것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야 주님 앞에도 좋은 것 더 드리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눈에 보이는 주님의 종은 제쳐두고, 그거 참 힘들죠. 그래서 주님이 그 순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에게 항상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찾고 가꾸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종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정말 사도 바울 근처에도 가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도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어요.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옛날에 저 인디애나 하몬드 그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오래전에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거기도 그 목회자 그 패스터스 스쿨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이제 세미나에서 다녀왔는데 한 주일에 5,000명을 침례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3,000명을 침례했지요. 근데 그 교회에 5,000명을 하루에 침례한 교회입니다. 예. 근데 그 교회 참 멋있는 건, 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가 있는데 40명의 그 교회 집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때 약 8,000명의 우리 같은 펠로십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모였어요. 8,000명의 목사들이 기립 박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유명한 간증이 되는 집사님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십 년 근데 1시간 전에 교회를 모인답니다. 그 집사님 40명이 1시간 전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날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그 40명이 골고루 퍼져 앉아서 계속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전도 방문 나가실 때 우리 교회가 전도 방문 나갈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야 전도의 문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아직도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에 감춰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간다는 사람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아직도 복음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의 신비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서포트하는 것이 성도들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로 서포트하십시오. 또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가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스페니시 미니스트리를 할 우리 성사님이 또 오시면 또 그 성사님이 그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율을 이루는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로서 그 책임과 또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